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0쪽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읽어볼 수 있고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서로 대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18절에서 23절까지는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이 정서적으로 서로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노 가운데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분노 가운데서 저주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조금 더 보십시다.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레바논의 높은 산에 있는 눈, 이것은 만년설입니다. 그 눈이 녹아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눈이 녹아 물이 요단으로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말라서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에 만년설이 녹는 일이 없는데 지금 유다 사람들은 나를 떠났다. 다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7절에 나오듯
유다가 멸망하게 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은 유다에게서 등을 돌려버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인 예레미야의 말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았을 때는 예레미야의 네 번째 고백에 해당되는 말인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말고 무시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철저하게 심판해 달라고 아뢰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자녀들은 기근을 겪게 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잃게 되고 젊은이는 전쟁에서 죽게 해달라는 아주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동족을 향해서 저주의 말들을 할 수 있고 그것도 어떻게 기도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당연히 들어야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말하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서 격앙된 감정으로 소위 저주의 내용을 담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예레미야가 보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레미야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가 단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격앙된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동족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마땅히 그 말씀을 들어야 유다가 삽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멸망을 자초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절망감이 보통 큰 것이 아니겠죠. 이런 맥락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저주하는 내용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정직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노는 불의한 것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고 적절한 분노는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기도라는 점이지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기도라는 말의 의미는 예레미야가 스스로 유다 사람들에게 분을 쏟아 복수하거나 원수를 갚으려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불의를 판단하는 것, 심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억울하고 괴로움을 당했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억울하게 한 그 사람에게 동일한 고통을 주려고 나서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복수하고 내 손으로 되갚아 주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는 그 억울하고 상하고 분한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뿐 아니라 시편에도 나오는 많은 저주시들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런 의미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재판권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 쏟아내놓고 기도를 마칠 때 그것을 다시 주워 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펼치셔서 원수는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61장, 이사야 61장 같은 곳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날과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심판과 구원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보복은 완전히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보복을 가져와서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원하심으로 악을 멸하고 의를 이루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 신원하시는 것, 빈디케이션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게 된 근본 이유는 유다의 실책에 있습니다. 15절의 표현을 빌면 옛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곁길로 갔다는 것은 이정표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이정표가 없다면 결국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것이 길이다 하고 생각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유다의 잘못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한 것이죠. 그것이 18절에서 예레미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18절의 내용은 우리에게는 예레미야가 없어도 율법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일러줄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말자 하는 뜻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들으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내 삶을 고쳐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 선지자를 선지자로 여기겠다 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패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며 살도록 부름받았지 내 마음에 좋은 말씀을 쫓아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 귀에 좋은 소리, 우리 마음에 편안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 원수 갚는 것, 구원하시는 것, 오직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스스로 심판자로, 스스로 구원자로 서려는 그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실패가 우리의 안전을 위한 살아있는 교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웅성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들리더라도 주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은 한결같고 견고하시며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조차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도록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며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누구도 어떤 것도 위협하거나 두렵게 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소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곳에는 주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곳에는 주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되,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경험인지 우리가 맛보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힘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